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금요일 날 효도 강강이 있었는데요, 좋은 날씨에 또 많은 성기미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분립개척 4기, 이제 네 번째 분립개척을 위한 첫 모임으로 분립개척 위원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회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묵은 때를 다 이렇게 닦아내는 행복한 잔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혹시 기억나는 개그 멘트 기억나시나요? 손은 누가 키우냐? 손은 누가? 한동안 개그맨이 했던 말인데요, 아마 제목을 정하는 우리 교육자가 염두에 두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자,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지를 보여주는 재미난 사례, 실제 있었던 일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래요. 에디슨 이후 최고의 발명가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근무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오늘 모임에 온 거죠. 특별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캐터링 씨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이 많았던 거죠. 수근수근 되는데 축복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분 300여 개의 특허를 내셨고 자동차 개발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소개할 때 과찬이라고 반응했을 때 사회자가 묻습니다. 정말 멋진 손을 가지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지금껏 그 손으로 해오신 일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멋졌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은 한번 우리 읽어주십시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 모아 주님 찾으며 간절히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네, 내가 뭘 만든 게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 쓰신 고레스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용어하고 실제 역사차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따로 보는데요, 사실은 모든 역사가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인 1977년 1월에 처음 교회 갔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세계 역사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교회 갔더라면 참 역사 공부가 쉬웠겠다,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바사왕 페르시아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 공주라는 그거 예전에 유명한 동화 같은 거 아시죠? 가장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성경 용어로는 바사예요. 바사. 그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도록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에스라와 에스라서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의 에스라.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을 이끈 지도자고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글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느헤미야 7장에 또다시 명단이 나와서 처음과 나중에 명단 넣어서 이게 하나의 묶음이란, 하나 책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인데 이 키루스 2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해에는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자. 그랬을 때 뽑힌 인물이 키루스 2세였죠. 우린 보통 알렉산더 대왕은 많이 알지만 키루스 2세는 잘 모르는데 리더라는 그 제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키루스 2세가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3번을 보여주시면 이 고레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고레스는 이제 원래는 그 아주 시골에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페르시아가 아직 도시국가로 있을 때 메디아의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데파사란 말 들어봤어요? 메데파사. 성경에 메데파사인데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메데파사는 없어요. 미디안과 페르시아, 요걸 합친 게 메데파사인데, 이제 이 미디안 국가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만다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이 만다네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만다네가 오줌을 놓는데 이 오줌이 막 철철 넘쳐서 아시아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 하도 이상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 당신 딸의 날이 난 아들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꿈이다. 내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고 그러니까, 딸이라는 자식이라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 변방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름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 이름이 재밌게 안샨이에요. 안산이 아니고 안샨. 이게 지명 이름이 안샨이에요. 안샨이라는 작은 나라의 그런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집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쯤 되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또 가다 물어보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 태어난 아기가 아시아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죽이라고 자기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하가 저기 나오는 이제 하루파코스라는 그런 신하를 보내요. 근데 신하가 가서 애를 보고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소를 치는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마침 이 소치기 부부도 애를 낳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애와 이 하루파고스에게 보여줬던 그런 진짜 그 왕의 손자를 맞바꿔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그 죽은 아이가 그 만다네가 난 아들이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쯤 흘렀을 때 고레스가 10살 되었는데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미 싹수가 파란 애였어요. 그래서 막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데 애들을 막 조직을 해서 자기가 지휘도 하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막 벌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벌을 심하게 받은 아이의 아버지가 저 아스티아게스의 충실한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당한 것을 듣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왕이 듣다 보니까 뭔가 느낌 이상해. 그래서 걔를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딱 10살짜리를 보는 순간 자기 핏줄이니까 오놈 봐라. 자기 손자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게 사슬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바꿔치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걔를 자기 엄마 아빠에게 보내고 이제 그 신하를 부른 거예요. 신하에게 내가 너한테 식사 대접하겠다. 자기가 시킨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식사 대접을 고기를 내놨는데 그 고기가 알고 봤더니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고기로 음식을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렇게 이게 자기의 서운함을 푼 거죠. 이게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인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를 먹였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분노가 근데 잘 참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레스를 찾아가서 우리 지금 반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함께 합세하겠다. 그래서 쉽게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디아를 쉽게 정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막 정복했다고 죽이고 그러지 않고 함께 메데파사라고 그래서 연합국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만 이렇게 쉽게 정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넓게 정복해 갔냐면 거의 인도에서부터 저 유럽 끝까지 이제 정복해 간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큰 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무려 33개국을 정복했는데 특별한 싸움도 없이 이렇게 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강제로 점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는 거죠. 2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가서 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고 쉽게 정복하도록. 3절까지 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특별히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디아라는 나라인데 지금 말하면 터키예요. 근데 이 리디아 나라가 금을 발견해서 그 당시에 최고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이 절벽 위에 성을 쌓아서 절대로 난공불락이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병사가 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실수로 투구를 떨어뜨렸으니까 그 투구를 주스려고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로 내려와서 주워가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저기가 통로구나. 거길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 최고 부자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고레스가 물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제국을 이제 정복해 나갔고, 특별히 고레스가 모든 나라들은, 모든 황제들은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들을 막 착취하는데 착취하지 않고 니네 마음껏 일해라, 그리고 세금만 잘 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원통으로 실린더라 그래서 키루스 실린더가 지금도 남아 있죠. 고레스 실린더라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 내용 글자를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착취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각자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받고 또 종교를 인정해서 정말 평화스럽게 제국을 통치했다는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이제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정복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견고하냐면 성 주변에 해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물을 쫙 해서 그 성을 공격하려면 강물을 지나가야 되니까 강물을 지나다가 다 죽는 거죠. 그 강물이 이렇게 꽉 사방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튼튼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멸망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계속해서 포위하다가 어느 날 지혜를 얻어서 물을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강물의 근원을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수위를 낮춰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 있는 신 하나가 배반을 해갖고, 그래서
그 싸움 안 하고 쉽게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여기 진짜 바벨론 맞아? 너무 쉽게 정복하니까. 이거는 다니엘서 보면 왕 하나가 미쳐갖고 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술잔을 막 가지고 술 마시던 기억나세요? 그거? 그랬더니 손이 딱 나타나갖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잖아요. 그 결국은 죽었는데 그때 적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도 자신만만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쉽게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나게 얘기하면 이게 보물을 많이 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몇 번 꿨잖아요. 꿨을 때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후손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재물을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사실은 강에다가 이 배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빠뜨렸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고레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이사야 45장 3절을 볼까요? 이사야 45장 3절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사야 44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44장 27절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좀 전에 하며.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성 주변에 있는 강을 말려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언제? 170년 전에. 뻥가짜.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신다니까. 28절도 볼까요?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하나님이 이방 왕을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기한 방법으로 죽을 뻔했던 인생을 살려낸 거죠. 우리 저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옛날 얘기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최소한 3번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다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쓰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실은 하는 거 보니까 아, 얘가 잘하는구나. 내가 써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작정한 거예요. 늘 얘기했죠. 부모를 먼저 택했다고요?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요?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얘가 이번에 이제 우리 효도관광 가서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목소리가 마이크가 잘 안 됐다지만 본문이 뭐냐면 시편 139편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엄마 뱃속 태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에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고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원수지만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고레스를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사야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서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예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바벨론이요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났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끝난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큰 나라가 짧은 시간에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잠깐 쓰려고 세웠던 나라예요. 그 역할이 끝나니까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명하게 하고 포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시면 이 에스라 1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 1장 1절은 포로 귀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도시키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계략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며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방법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 재수 없어. 그렇죠? 재수가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에게 재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 재수는 있어도 재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우연이 없거든요. 다 철저하게 놀랍게 계획 속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모든 사고, 사건, 아픔, 때론 상처, 고통까지도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포로 잡혀간 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말뚝한테 졌다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쪽팔림을 각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놓으려고 그를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잡혀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작정한 게 있어요. 70년을. 그걸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여기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은 고레스가 훌륭해서 빨리 정복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못나서 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70년이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작정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막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지만 우리들이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왜?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신다.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이 역사상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2명의 그런 왕이 있었어요. 한 명은 바로죠. 파라오라 그러는데 애굽의 바로는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다. 왕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말에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주세요. 안 내보내. 왜 내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 첫 번째 재앙 내보내세요. 안 내보내. 2번째 재앙 내보내주세요. 안 보내. 3번, 4번, 5번, 10번까지 모든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그 악함을 유지할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루스 대왕, 고레스 대왕은 어떨까요? 다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네, 감동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그 완악함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왕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허락했다면 거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런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발대식을 했는데 이웃초청 발대식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잘했어요. 저는 늘 발대식 때마다 저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잘 바꿔서 아주 멋있게 했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가론 유다를 쓰고 나왔다는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여튼 이번 이웃초청 잘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쩌면 소박하게 발대식을 했지만 이번에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분립개척을 시작했잖아요.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불러가실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감동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김인중 목사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의 반월공단에 개척했어요. 그것도 신문에 나온 작은 광고를 어느 순간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만 커서는 세상이 안 변한다. 숲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큰 숲 비전을 가지고 분립 개척한 게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1호, 2호, 3호가 있고 4호가 생기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쉬운 얘기로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초지 동산은 그것이 먼저 계획됐을까요? 안산 동산이 먼저 계획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게 먼저 계획된 거예요. 초지 동산이, 송산 기쁨의 동산이, 사랑의 동산이 먼저 계획되고 거기에 있을 사람이 먼저 계획된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의 동산교회가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안산 동산교회가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김인중 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처절하잖아요. 그런 인생 참 드물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같이 옛날에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 김인중 목사님은 그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뭐 정식 재혼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줌마랑 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같이 껴 살았거든요. 저 사람이 네 엄마냐 물어보는 게 제일 두려웠대요. 그만큼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어서 그냥 태어날 때도 그렇지 막 되는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쓸 일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대하세요. 우리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감으로 모든 고난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왕이면 버티고 견디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버티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워. 그 싸워서 싸울 때 한 말이 평생을 가. 왜냐하면 약하니까 두려울 때 같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막 하거든.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평생 아파하는 부부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애한테도 아프고 힘들다고 막 말해서 애가 막 평생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 알아서 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괜히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엉뚱하게 막 말로 표현하다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딱 버티고 정 자신 없으면 입 꽉 다물고 이빨 부러지도록 꽉 다물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요 올해 63입니다 63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17살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보니까 정말 손해보는 게 없었어요. 다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런 고백이 진짜 같대. 최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찬양,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 크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못 볼 뿐이에요. 못 느낄 뿐이에요. 못 깨달을 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 그래 주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순간 막 화난다고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함부로 말하다가 나중에 부끄러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했구나.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 힘드니까 말 한 번에 잘못했다가 평생 뒤통수가 그냥 뜨뜻해질 수 있다니까요. 애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당황하고 막 흔들리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무서움 때문에 쓸데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괜찮아, 주님이 다 일하고 계셔, 지금도 주님이 책임지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음 세대가 역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는 믿음의 모델들, 간증의 모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